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믿어요. 사실 돈이 없으면 행복과 거리가 멀죠. 돈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도 사고 좋은 집에서 잠도 자고 또 필요한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돈은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힘을 얻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력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위치로 올라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의 또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명예고 인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행복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채워질 때 나는 행복해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돈을 갖고 계셔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은행에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행복하세요? 올라갈 만큼 좀 올라가서 행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환호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세 가지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성공을 한 것이라고 세상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얻으면 행복이라고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그는 장군이었어요. 그는 이 고대 근동의 아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쯤 되면 사실상 권력의 그런 핵심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한번 아람을 구한 적이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자신의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건져내면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까? 구국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늘 이 진도에서 해남을 건너기 위해서 이 진도 대교를 건널 때마다 거기 우뚝 서 있는 한 남자를 제가 늘 보게 돼요.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누굽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진도 땅에 또 저 여수에 뭐단 많아요. 곳곳에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에요.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래 오늘 이 아람 왕도 그를 어떻게 여겼냐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겼다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지금 권력은 왕 바로 아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의 핵심층 중에 핵심이었어요. 모든 권력을 잡고 있어요. 왕이 존경하고 왕이 신뢰하고 왕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거대한 제국의 2인자였고 국민들의 구국의 영웅, 살아있는 원하는 말하면 뭐랄까요? 레전드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전설.
그러니 그에게 무슨 물질이 부족했겠습니까? 그에게 명예가 부족했겠습니까? 넘쳐나는 물질과 넘쳐나는 명예와 넘쳐나는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평생 땀 흘려 노력한다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몇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장관쯤 되면 그래도 한 40대나 그 정도쯤 50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인생에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죽을 맛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병균 하나가 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몸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병균 하나가 그 몸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육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멋진 그 얼굴, 위풍도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그 아람의 장군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그 손으로 창과 칼을 들며 구국의 영웅이었던 그 손과 발이 뭉그러지기 시작하고 진물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버린 그가 가진 병은 나병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이었어요. 그 작은 균 하나가 그의 몸속으로 침투하면서 그의 신분과 그의 물질과 그의 명예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작은 병균으로 인해서 그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그 몸으로 어떻게 장관의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젠 창과 칼을 들 수 없는 그 손으로 어떻게 군인들을 이끌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장관으로서 위험 있는 채통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이젠 포기해야 돼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다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왕 앞에 존귀한 자였지만 이제 왕 앞에 서는 즐거움도 그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이젠 그 큰 대궐 같은 집에 저 뒤쪽에 조그만한 뜰채 같은 데서 조용히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다가 그저 홀로 쓸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을 가진 한 인생, 말 그대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장군으로서 수많은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이 자그마한 병균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그마한 병균, 나병균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고 또 성경도 그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내리냐면 문둥병을 내려요. 나병을 내려서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 모세의 누이가 진 바깥으로 쫓겨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받는 하나님이 진노로 내린 병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종종 죄를 몸이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이 나병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죄는 바로 이 나병과 같은 거예요. 작은 죄 하나, 그 작은 죄 하나가 인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에덴 동산을 그에게 주셨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완벽한 삶이었어요. 완벽한 행복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서 불순종을 통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죄, 작은 죄 하나였지만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이 행복한 땅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죽음이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죄를 통해 들어오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비통함, 고통, 수고, 또 아픔, 질병, 가난, 그러한 마음의 상처,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를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변질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함에서 멀어져서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으로 살도록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비참한 이 세상의 모습들은 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왔어요. 그 하찮은 죄 하나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고 그 죄가 태어나는 그의 모든 족속들을 통해 유전되어지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작은 영적 병균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당시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이 구국의 영웅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바빠지기 시작했겠죠. 최고의 좋은 어이를 비롯해서 최고의 명의들이 다 몰려왔겠죠.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먹여, 좋다는 치료 방법, 또 거기다 민간 요법까지 다 동원해 봤겠죠.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을 그렇게 쉽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그러져 버린 것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있는 힘을 당해서 이 민족의 영웅을 한 나라 전체가 치료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우상나라니까 무슨 점쟁이라든지 또는 신접한 자라든지 또 그 나라의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그러한 자들도 다 동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었겠죠. 부르짖었을 거예요. 미신적인 방법들도 다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의 이 질병은 점점 차도가 없이 점점 더 악해져만 갔어요. 나빠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그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왕도 나만의 질병에 대해서 손 하나 쓸 수 없게 됐어요. 온 나라 전체가.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까지 오늘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은 이 아람 왕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신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하면서 막 펄펄 뛰어요. 그렇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고백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어떻게 이 아람 왕이 나에게 우리나라에 고쳐달라고 하냐?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펄펄 막 뛰어요. 그만큼 나병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 짓는 이 세상을 좀 더 죄 짓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과 정치인들이 그리고 사상가들과 철학가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가 죄를 덜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쪽으로 만들어 볼까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죄 짓지 않을 거야,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법을 통해서 나라가 사람들이 죄 짓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들마다 이 죄 짓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죄는 더 창궐해 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잠시 가둬놓을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죄가 삐집고 나와서 이 세상을 점점 더 죄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은 나라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철학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좋은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짓는 것들을 더디하고 죄악된 삶에서 좀 더 고상한 철학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이러한 좋은 철학들을 통해서 인간을 개화해 보려고 좋은 철학들을 만들었어요. 철학이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좋은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화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짓는 이 본성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교육이다, 교육.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개화시켜서 공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졸업시켜 놓으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하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육이 고등교육자들이 많습니까? 웬만하면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요즘은.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악해졌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고등범죄를 저질러요. 죄가 더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죄를 없애보려고 실패했어요. 성공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복지다, 복지. 복지. 요즘은 복지예요. 그래, 사람들이 없고 가난하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야. 좀 이게 균등하게 살도록 이렇게 분배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죄 짓지 않을 거야. 복지야. 그래서 저 유럽으로부터 해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까지 요즘은 복지예요. 복지. 막 무상 혜택. 자, 그래서 우리 진도 땅에도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먹을 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죄 짓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이 죄로 인한 탐욕은 기본적인 그러한 복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경제의 번영 또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없애려고 했지만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나만의 나병을 이 세상의 의술과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 나병인 인간의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주어지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세상의 치료법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다 실패했어요. 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 계집종이라고 성경은 이 여인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나만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계집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집종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포로로 억울하게 끌려와 지금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아내를 섬기는 여종이 되었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최고의 권력자의 집에서 이스라엘에 끌려온 이 어린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참으로 하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자,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 나만의 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해결책을 찾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어느 이 계집종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오늘 이 계집종이 담대하게 자신의 여주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 주인 나만이 그 능력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라도 그 선지자가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무엇을 제시하냐면 치료책을 제시해요. 치료책. 자, 그래서 나만은 지금 어린 계집종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결국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라는 대로 해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물속에 들어갔고 나옴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결국 이 나아만의 피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완벽하게 치료가 되어지죠. 여러분, 의술이 발달해도 지금도 나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뭉그러진 채 사는 거예요. 일그러진 채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진전이 되는 것은 막지만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갔던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의 나병의 균이 치료되어 깨끗해지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마지막 진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나병인 이 죄에 대한 해결책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에게 가야만 오늘 이 나아만의 질병이 치료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은 인간의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움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원한 죄의 질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맥락이 같이 나는 영혼의 의사로 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인 영혼의 나병인 이 죄의 문제 그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의 종교, 교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치명적인 죄의 질병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영혼의 의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참 구주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재산을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명예와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나아만과 같이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이 썩어질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문둥병자같이 나병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썩어질 것이 떨어지고 내 몸이 쇠해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신다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나병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천하를 소유해도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계집종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계집종은 참 불쌍한 소녀였어요. 전쟁통에 끌려와서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만 장군 아내를 시중드는 여종으로 전락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소녀 아니었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몸이었죠. 그런데 끌려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존재도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어린 계집종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을 갖고 그 여인이 이 외국 땅에서 종살이를 견뎌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병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소녀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자신의 주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 멋진 그 나만 장군이 일그러지고 그래서 얼굴을 감추고 저런 골방에 지금 숨어 지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집종이 그 여주인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가면 우리 주인 나아만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함부로 입을 놀리겠습니까? 왜?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여종은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종에게 가면 저 불쌍한 나만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의 여주인에게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주인을 거기로 보내보세요라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입니다. 죄의 질병에서 치료받은, 영적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소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 저 불쌍한 자신의 주인을 향한 애틋한 사랑, 저 주인도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이 소녀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였고 담대함을 갖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저 나병이 있던 자신의 주인이 그 먼 거리를 떠나 이스라엘로 가도록 이 여인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소녀를 통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구나.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구나. 그저 그곳에서 불평하고 안일하게 그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나만 아니라 이 보배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침묵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왜 세상 속에서 나만 예수님 믿고 조용히 나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왜 영적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왜 우리에겐 별로 없냔 말이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가 나만을 향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저 선지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적 나병을 정말로 치료받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 음식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맛집 괜찮네, 이 집 괜찮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집 괜찮아, 우리 한번 또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기에 그렇게도 별로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은 내가 만난 예수님,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들을 몸된 교회로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여종으로 타국에 끌려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진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